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자,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저도 마음에 기도하고 섰습니다. 자,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존재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심리학에서는 인정욕구라고 하죠.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을 인정투쟁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인정욕구, 인정투쟁은 순기능과 역기능 두 가지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역기능으로서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나쁜 요소로서는 일배같이 악성글을 올리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거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사회적 갈등을 낳습니다. 그래서 인정욕구, 인정투쟁이지만 역기능입니다. 순기능으로서는 반대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또 자아 실현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높일 수가 있죠. 자, 이런 이 인정욕구 심리는 현대인들한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은 없지만 원시인들한테도 이런 욕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2000년 전에 고대인들에게도 이런 인정욕구가 우리와 같이 똑같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그 한 예에 해당이 되죠. 거기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휘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따라합시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네.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의 행동을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들은 늘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휘당이나 어떤 잔치에 갔을 때 늘 상석에 앉으려 하고, 자,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율법 교사로서의 위엄, 또 권위, 또 지식, 또 명예, 신분,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싶은 그 심리적인 행동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행동들은 인정욕구의 역기능에, 그러니까 이 해로운 것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로 인해서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사이가 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잠언 25장 14절도 보시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랬죠. 선물을 주겠다고 입으로만 떠벌리고 자랑하는 사람은 마치 비가 없는 구름이나 바람과 같다는 이야기인데, 선물을 애당초 처음부터 선물을 줄 계획도 없었으면서도 선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행동은 한마디로 인정욕구의 행동이죠. 선물을 주고 인정을 받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죠. 이 행동도 역기능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솔로몬을 통해 지적이 된 거죠.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재능, 내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는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이 패배를 했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자들은 실패하거나 패배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EBS에서 나온 책 가운데 이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부분을 읽었습니다. 세종대왕한테 어떤 신하가 와서 지금 신하들이 잘못한 신하들을 책망해서 다른 신하들이 잘못을 못하게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니까 세종이 반대로 말을 하죠. 잘한 사람을 데려다와서 칭찬을 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잘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야 된다, 그런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자들은 실패자나 패배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등을 두드려서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 실패하지, 자네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실패한 당사자는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책에 대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은
실패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31장 23절 보시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남편이 될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에서 강조된 것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남편이 지도자로서 인정받게 될 때 아내와 남편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순간 그 인생의 가치가 훨씬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일꾼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일을 다 그만두고 싶죠. 다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 일을 맡은 짐들이 가볍다고 여겼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그 가벼웠던 짐들이 무겁게 느껴지죠. 장로도 사임하고 싶고, 권사도 다 사표내고 싶고, 안수 집사, 또 교회에서 맡은 일 다 내려놓고 싶죠. 그리고는 멀리 어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믿음과 내 실력을 또 내 헌신을 인정해 주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회복이 되죠. 내가 언제 짐을 다 벗겠다고 말했냐? 그럴 정도로 회복이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 많이, 더 훨씬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도 인정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머리가 되신 우리 교회에 헌신하라고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장로에서부터 평신도일까지 우리 모두 주님의 일꾼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을 뿐 아니라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가 언제든지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 돼 인정받는 그런 일꾼으로 항상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타인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는데 그런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이며 교회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범사에 평상시에 어떤 믿음, 어떤 자세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쁘게, 늘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4절 다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하라 이 말을 원문상에 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강한 그 강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은 긍정과 부정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은혜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하고도 마음이 안 차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교회 일을 하는데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가 있지만 반대로 공격받고 비판받을 때가, 억울하게 그럴 때가 있죠. 또 많은 교인들로부터 이 교인들이 내가 하는 일을 알아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은혜가 되든지 은혜가 되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연연하지 말고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당시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빌립보 교회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편지 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들한테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한 말이
가슴에 와 닿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된 겁니다. 만약 바울이 말이죠,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 정말 짜증난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편지를 읽을 빌립보 교인들이 그 편지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자기나 기뻐할 일이지, 아마도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인정받은 것은 항상 기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기쁘게 기도하고, 매를 맞지만 기쁘게 복음을 전파하고, 굶주렸지만 기쁘게 일하고, 정신질환자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받지만 그런 늘 기쁘게 웃으면서 기쁘게 일했습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이, 내가 늘 웃으면서 기쁘게 일한 것 같이 너희 또한 그렇게 항상 기뻐해라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은 것 같이 너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디도서 2장 9절 보시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따라합시다, 기쁘게 하라. 종들은 주인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종이 주인의 일을 하는데 하기 싫어서 억지로 불평, 불만, 화가 많이 난 그런 표정으로 일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당장 쫓겨날 것입니다. 교회 일꾼인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행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라, 이 말을 사전에 보니까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고 또 얼굴에 즐거운 기색이 가득한 상태의 이 상태를 기쁜 상태다 그랬습니다. 감동, 감격이 있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명령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기뻐해야지, 어떤 내 의지에 의해서 기뻐하는 이런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런 기쁨은 순식간에 허탈해집니다. 이런 기쁨은 슬픔의 다른 모습인 겁니다. 그런 기쁨으로 일하는 것은 주님도 원치 않습니다.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나오는 그런 기쁨이 되시고, 그런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4절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소원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서 그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도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 쉽게 말하면 군인은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복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억지로 군 복무를 하면 지휘관으로부터 이 책망을 받습니다. 군인의 자세로서 옳지가 않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도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기쁘게 그것을 당하는 것은, 왜냐?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것은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오직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 항상 웃으면서 기쁨으로 일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난 얼굴로 일하면 안 됩니다. 짜증이 섞인 일로도, 그렇게도 얼굴로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힘든 일이 됐을지라도 웃으면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모든 교인들과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일을 하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5절 다시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같은 말인데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너그럽게 보이고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이런 말이죠.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이죠. 교회 일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할 때 교인들이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꾼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도 너그러움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을 맹목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도 너그러움을 베푸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너그러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너그러우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많은 허물들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그러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그러움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너그러움을 베풀면서 주님의 일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2절 보시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헐뜯거나 싸움질을 하지 말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언제나 온유하게 대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일로도 심지어는 억울한 일로 가지고도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온유하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일꾼이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보니까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관용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말이죠. 관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관용,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도 그런 나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보시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랬죠. 바울이 예수님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했다. 너그러운 마음을 늘 항상 품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과 모든 이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바울이 인정을 받은 겁니다. 언제든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대개 사나운 사람들이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성품 때문에 일을 잘 해놓고도 인정을 받지를 못하죠. 너그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목회하던 교회 이 권사 회장님 되시는 분이 아주 헌신적이고 교회 일을 가장 중심으로 하시는 재능도 많고 아주 훌륭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사나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면 다른 교인들이 즐겁게 웃다가도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그러져 버려요. 근데 이분이 장점은 너무도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잘하는데 칭찬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와서 불만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한마디로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이러는데 왜 이런 말 저런 말을 자기가 듣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너그러움이 없으면 아무리 일을 잘해놓고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교인들도 인정 안 하고 주님도 그렇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된다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일꾼은 교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만 일하고 저 사람하고만 일하고, 이것은 너그러움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과도 일하고 저 사람과도 일하고, 이런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같이 일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 모든 교인들이 좋아하고 인정하고, 교회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주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일꾼으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일하는 사람이 될 때 인정을 받습니다. 9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 그대로 실천하며 일을 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을 좋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 배우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입니다. 복음을 배웠고, 그리스도 성도로서의 덕목을 바울에게서 빌립보 교인들이 배웠습니다. 그것이 배우고 받은 겁니다. 듣고 본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 바울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지 못했구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바울이 먼저 솔선수범한 모습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그것이 듣고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들이 교인들은 열심히 배웠고, 또 동시에 바울이 먼저 행동으로 모범 보인 것을 교인들이 보면서 크게 많이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은, 그래서 너희들이 배운 대로, 보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라, 교회에서 헌신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너희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것 같이 너희도 나와 똑같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라. 그런 일꾼이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일하지 않고 반대로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일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잡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직분자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은 다 개성들이 있으죠. 자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들이 있고 자기 판단들이 다 다릅니다. 제각기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자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일꾼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일하면 교회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분쟁에, 다툼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훈, 하나의 가르침만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도 그 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과 또한 또 재림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덕목들, 오직 이 한 가지 교훈과 한 가지 가르침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이 교육을 가르친 겁니다. 교회가 하나의 교훈, 하나의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설 때, 서는 것은 교회가 중요하게 여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학생이 선생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으나 완전히 다 배우고 나면 그때는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선생님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배운 대로 행하라. 이 말은 너희가 내게서 배운 대로 일을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부름받으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대로 주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의 진리 위에서 날마다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크고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은 그 증거입니다. 거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배운 교훈대로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듣고 받고 본 그대로만 실천하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을 바탕으로 일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본 대로 주의 일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쟁이 다툼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이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우리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되 주님께 인정받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에도 순기능으로서 인정욕구와 인정투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일꾼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부터 참으로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권고하신 대로 언제든지 웃으면서 기쁨으로 일하시고 어떤 사람하고도 같이 어울려 일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일하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대로 일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인정받는 일꾼 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